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 가지 이제 기쁜 성탄절 되세요. 복된 성탄절 되세요.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어떤 권위 있는 왕자처럼 백마를 탄 왕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아기이지요. 가장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건강하게 자라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기에게, 그 아기의 생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계속 사랑받으면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그 순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아기들의 볼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도 하나님이 사랑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귀엽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죠, 사람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헐뜯기는 쉬운데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이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잊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 이름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또 어떤 급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가정의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셔야 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기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죽은 목숨과 또 같은 존재가 아기입니다. 아기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보면 4가지 정도 이유가 더 있으시면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4가지만 발견했는데, 첫 번째 울 때는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젖을 달라고 막 울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안아주고 달래줘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배고플 때는 약간 짜증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졸릴 때 이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은 못 이겨서 울죠. 재워달라고, 안아달라고. 세 번째는 아플 때 웁니다. 조금만 다쳐도 아주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그 상처 때문에, 이 넘어진 충격 때문에 그래서 안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울죠. 네 번째는요, 제가 키워보니까 갓난아기는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으면 트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트림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트림을 시켜야만 얘가 이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못하면 웁니다. 이렇게 이 아기는 혼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님이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줘야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기이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이렇게 연약한 아기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아기는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과 또 소망을 주는 너무나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 성산중앙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 내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아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이 아기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행복하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 아기를 평생 사랑하면서 키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아기로 보내주셨다면 그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평생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늘 아이를 생각하죠. 그리고 염려합니다. 저도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이 아이에게 있죠. 우리가 평생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살듯이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평생 생각하면서 평생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였던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기가
커서도 자존감이 높고 또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그 사역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한 가지 동기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학자였고 또 음악가였던, 그리고 나중에는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노벨 평화상도 받은 사람인데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순간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우리 모두 외로움에 죽어간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 겪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뜻깊은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납니다.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요. 대구에서 대학 다닐 때 그 구세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인도 선교사가 구세군 출신인데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구세군에서 자선 냄비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불안 이웃을 돕시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저에게도 한번 같이 가자고 일꾼이 없다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되기 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냄비에다가 1,000원짜리도 주시고 뭐 동전도 주시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하고 딸랑딸랑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아침부터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손발이 너무 시려서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도 차갑고 손발이 시려서 이 일을 이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하실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그 택시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서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딱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탁 성금을 내시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바쁜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될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번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가시는 모습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분, 이런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구나. 그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이 자선 냄비에서 불안이웃을 돕시다, 짤랑짤랑 하는 것을 보면, 요즘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돈을 이렇게 성금을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작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받는 사람 모두가 그 사랑의 나눔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언어가 5가지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아실 텐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아내는 어떤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면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제가 한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봉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이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이들은 우리 상진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6학년인데도 아직도 그 아빠 안아줘 이럽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선물 받을 때에 이게 사랑의 언어라고 느껴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것, 단지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 하면서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집에는 같이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함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에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내 말이 좀 튕겨지네라는 느낌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경청을 잘하는 친구와는 대화가 잘 되는데, 제가 말할 때 끊고 자기 말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만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매 결혼하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상대방이 보고 싶고, 또 얼마나 궁금하고, 뭐 하는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바라보았고, 너희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